요한계시록 18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오늘 우리 18장은 심판을 통한 영광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우리가 제목을 잡아놨는데요. 이 바벨론의 세력은 아마 7교회의 성도들한테는 당신들이 알고 있는 영역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날의 기원이 낯설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 한 해가 넘어서 아직 우리가 맞이하지 아니한 새해이기 때문에 낯설 수밖에 없겠죠. 그 낯선 세계를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한해서 우리는 거기서 낯설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국제 정세가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국내 모든 사항들 전부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우리는 내년에 대한 걱정이 남다르게 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시절을 우리가 겪어왔고 6.25라든지 이런 어떤 근대사에서 오는 비극적인 것을 몸소 겪었던 분들한테는 이것이 잘 됐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늘 가지고 계셔요. 이것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서라고 보여집니다. 잘 됐으면 좋을 텐데 어떤 게 잘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늘 그것이 염려인 거예요. 심지어 동해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해군에 입영하고 있는 손자가 마음에 걸려요. 거기서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 손주한테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도 되고, 이것이 아마 우리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입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그런 걸 보면 걱정도 팔자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치부하고 그러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험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남다르질 않아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르면 용감하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낙천적으로 낙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남다른 경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7교회에서 14장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그 선민 국가에 대한 이것이 일단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7 나팔재앙으로 해가지고 소개가 되어진 건데, 이 7 나팔재앙의 14장 8절에 가게 되면 바벨론의 멸망이 선고가 되어진다 그랬죠. 바벨론의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라고 해가지고 바벨론의 멸망이 예고가 되어집니다. 이 멸망이 예고가 되어지는데, 그런 뒤에 이제 7 대접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7 대접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 7 대접은 진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는 택한 백성들한테 주어지는 이것이 징계라고 한다면, 이거는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세력을 이 7두시각에 있었던 모든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에 이것이 어미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근본이 되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본. 우리가 근본을 모르게 되면
현상적인 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요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지나간 해라고 한다면 새로 돌이켜 되어질 설날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어지는 세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미리 알고 뭐 일곱 나팔 재앙을 있을 때나 다르지 않은 환란이 아직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미 이 마지막 14장에서 멸망에 대한 거를 선언을 갖다 했잖아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가지고 곡간에 들이고 그 다음에 찌꺼기는 이제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심판 갖다 하시는 거를 소개 갖다 해가지고 이 일곱 나팔 재앙을 통해 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못 살게 굳은 이런 그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심판을 하신다고 일단 선고가 됐어요. 근데 이걸로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본질적인 그 근거를 제시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뭐 우리 이 나팔 재앙을 할 때 원천적으로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 법궤가 나타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걸 에덴 동산을 놓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성경신학적으로 봤을 때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섭리 사역을 갖다 하시는 무대예요. 무대. 그러니까 섭리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는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아담을 이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서 행위언약과 은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창조사에서 창조되어졌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행위언약으로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속으로 은혜를 갖다 얻은 뒤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이것이 구속사의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속사의 세계관은 창조, 타락, 그다음에 구속,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것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기독교가 이 세계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이해를 하려게 되면 이 논리를 따라 가지고 순서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타락되어져 가지고 구속을 하는데 이것은 모형적인 것, 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루는 건 실체적인 것이 포함되어진 거죠. 이게 실체적인 것이 포함되어져 있지만 더 본질적인 실체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바벨론 구 바벨론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주전 4000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여전히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언급이 되어지고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에서는 끊임없이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이 선언이 되거든요. 여기서 선언되어지는 것은 우리 이 일곱 나팔 재앙을 갖다 주었을 때 흔히 다섯은 망했고 그다음에 뭐 하나는 있고 이제 하나는 오지 않았고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던 것처럼 여기서 망했던 다섯 그 증세를 보게 되면 바벨론, 메데, 바사,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디아도코이 해가지고 다섯 제국에 대한 멸망사가 이제 언급이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보여줬던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진 것이 마카비 왕조다. 이 마카비 왕조가 수존함으로 해가지고 구약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걸 다 이루었다. 이렇게 확인하다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카비 왕조 이후에 하스몬 왕조가 등장을 하는데 이 하스몬 왕조는 철저하게 이둠의 출신 이자가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그 임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 나라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거짓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드리던 제사를 드리고 뭐 하나님 경외하던 거대로 생활을 갖다 하고 그러니까 거짓이고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거짓 것들 중심으로 하는 적그리스도 위주로 만들어진 뭐 우리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의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싫어하는 정치 집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때 상존했던 그 문화적 배경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자들로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 정치 집단, 또 거기에서 그거를 뭐 물론 종교의 아주 그 중요한 그런 그 장소지만은 하는 일들이 전부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가 하는 일을 그대로 했다. 이것이 하스몬 왕들 통해 가지고 일곱 나팔 재앙을 통해서 재앙을 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네 나팔 재앙으로 돼 가지고 여기 네 나팔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충분히 소개가 되어졌고, 그리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로 해 가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에덴 동산을 성전이 열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법궤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을, 우리는 이 법궤라고 하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가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넣어놓은 그런 그 법궤고,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심에 대한 근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법을 따라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법을 따라 살아가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 이 끝자락에 와가지고 본질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14장 8절에서 소개가 되어졌고, 그리고 17장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 7대접 중에 6째 대접에 대한, 오늘은 특별히 6째 대접에 대한 성취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16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16장 12절에서부터 지난 시간에도 이걸 한번 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게 검토할 이유가 있습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걸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이거는 우리 행연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불순종했던 아담이 이것이 나무 잎으로 해가지고 옷을 갖다 해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가죽 옷을 갖다 해 입었던 그런 그 사건이기도 해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인해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될 것이 성도들의 본분이에요. 여기서 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 인간의 의가 아담이 실수했을 때 자기가 나무잎으로 해가지고 옷을 해 입었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게 안 돼. 내가 해주는 옷을 입었을 때 너는 비로소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사망의 혼세의 그런 그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을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세월이 달라가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다 구원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칭의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칭의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이 본질적인 사단이 역사하는 이 공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이런 그 칭의라고 하는 이거로부터 온전히 우리 이 견인을 이룰 때까지 성화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 견인에 이르게 되어지는가? 이것이 본질적인 바벨론 세력에게 이긴 자들이 얻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가 벼랑간 자유를 준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는 뭐 죄도 용서받았겠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라고 해가지고 성화의 삶이 아니라
이 육체의 기회로 모든 걸 삼는 이런 성도의 삶이 만연한 겁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통해 가지고 나 자유 얻었어 이제. 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뭔데 나한테 정죄를 갖다 해. 이렇게 덤벼드는 것이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정말 낯설지요. 네. 종로로 선 사람이 벼랑간 일본 사람들이 다 물려가 버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도 물려받았네. 그 사람이 종으로 살던 출신인데 갑부가 됐어요. 그 사람은 정말 낯설어요. 그 삶이 낯설어요. 익숙하지가 못해요. 예. 왜? 종으로 살던 사람인데 남의 시킨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는 게 익숙해져 있던 사람인데 자유를 얻고 많은 재산까지 누리게 됐으니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갖다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가? 이것은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뭐 우리 지나가는 말로 해가지고 부산이라든지 한데 무슨 뭐 김부자나 뭐 이런 그 예가 들고 그러는데 대를 이어서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 부에 대한 운영 방법을 알아요.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근접거리 거긴 배고픈 사람이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걸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자기한테 주어진 거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사회의 어떤 봉사를 하는 이런 그 원리를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졸부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졸부는 선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힘없는 사람 그냥 갑질이나 해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단이 나고 그러는데 우리한테 새롭게 변화되어진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고 양자가 되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아마 일곱 나팔 재앙으로 해가지고 심판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새로운 바벨론의 그 근본을 갖다 제시를 갖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간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또 그냥 남의 이야기에 대버리고 맙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 모으더라 해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준비를 했다 하는데 오늘은 그 심판이니까 바로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큰 권세를 가졌는데 물론 거기서 큰 권세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앞에 등장했던 천사하고 구분을 했다 하는 그런 그 표현들입니다. 근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영광의 광채가 천사를 통해 가지고 온 땅이 아주 밝혀지는 모습을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라고 그러는데 심판 과정인 걸로 보게 되면 아직 무너진 건 아니죠. 예, 무너진 건 아닌데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다 해요. 그럼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희들이 이것을 믿는 한 이거는 우리 일곱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하고 있는 그 고난사를 이기고 있는 너희들, 이것이 너희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이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실체적인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뭐 소꿉장난처럼 보여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에서 실체적인 본질을 믿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어떠한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일곱 교회에 있었던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세계 우주적 종말에 대한 것까지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한 배경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러면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아까 우리 16장에서 읽었던 장면을 연상을 하시면 그 내용이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중복이 되어지는 걸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새가 모인다 그러는 건 뭡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새가 모인다 그랬어요. 이 죽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높은 곳에 이미 이걸 먹거리로 생각을 다 하는 그 독수리를 비롯한 이 새들이 돌고 그러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 새가 있기 때문에 그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미 새들이 먹을 것까지 다 준비가 다 해놨어요. 이제. 그리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용들이죠. 여기서 이 어미가 되어진 이들의 음행에 동참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모든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는 일들인데 거기에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이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모든 통치자들이 여기에 동참을 또 하게 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래서 이 사치 왕이라고 한다면 자기에 대한 어떤 그 권위 뭐 이런 것들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음행에 동참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는 두 가지예요. 어떻게 우상 숭배를 갖다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어떻게 사치로운 삶을 사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세속주의라고 한다면 우리 시쳇말로 세속주의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우상을 믿고 이러는 걸 우리가 신비주의화 되어져 있는 잘못되어져 있는 기독교의 세계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때 해오는 우리들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세속주의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아마 현금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속주의 만모니즘화 되어져 가지고 모든 것들을 대형화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그 삶의 방식이야말로 세속주의 되어진 거예요. 짐승 권세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등치를 크게 키울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것이 짐승 권세의 속성입니다. 음료 권세의 속성이 신비주의화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떤 뭐 초대교회 같으면 뭐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는 현대 근대로 오게 되면 철저하게 반복음적인 신비주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왜곡시키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리 이 근본이 되어지는 이런 그 사단의 권세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직시를 갖다 해야 요한계시록 18장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그 내용이 아니라 언제나 이 짐승 권세가 있는 한 언제나 미혹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배경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로부터 8절 보시게 되면 음녀 바벨론의 죄에 참여치 말고 재앙을 면하라고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내 백성아 그러니까 하나님 같지만은 5절에 가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냥 천사의 이야기예요. 우리 천사도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갖다 시키시는 선한 일에 사용하는 천사가 있고 악한 일에 역사를 갖다 하는 천사가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백성아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나팔 재앙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징계를 주어졌던 이 역할 이후에 여기서 백성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백성아 나오라고 경고를 또 하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구원사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 보통은 민족적 구원이니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신약성경 끝나고
우리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역사적인 현실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그거를 구약성경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지금도 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시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진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신앙적 의미를 갖다 부여하잖아요. 그런데 이 실체라고 하는 거는 모형적인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 이 모형으로부터 실체를 다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이 실체라고 하는 그것은 민족적인 그런 민족이라든가 뭐 혈족이라든가 이런 걸 뛰어넘는 개념이기 때문에 창감남 나무로 접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진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될 사람들은 회복이 되어지겠죠. 그거를 민족적인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경 신학적 의미로 보게 되면 어울리질 않습니다. 그는 민족을 뛰어넘은 지금 노아의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이 재앙을 풀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함과 야벳과 셈이라고 하는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한 전 우주적인 사건이지 어떤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이라고 하는 작은 개념의 걸 설명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보시게 되면 아마 이제 로마서로부터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건도 전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의 죄에 참놓지 말고 그랬으니까 그라고 하는 바벨론 그 세력들이죠. 그냥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물의 심판, 노아 때 물의 심판처럼 불의 심판을 준비해 오신다고 이렇게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이게 우리의 동형보복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했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체적인 삶을 살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의 이 덕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는 원리가 아주 배제되질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거는 끝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인간적인 어떤 자기의 허영심이나 사치심이나 이런 걸 추구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멸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문제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라든지 하는 건 문제가 없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어진 진리인지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잘못 알게 되면 아닌 게 아니라 뭐 늘 구원파의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구원을 다 이루었어, 나는 섰어, 나는 이루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 오류에 빠진단 말이에요. 나는 선 것도 아니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나를 부르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향하여 다른 박질을 친 것뿐이지 완성되어진 게 아니다. 우리 진행형인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갖다 늘 점검을 갖다 해야지 마치 서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이제 은사가 다 달라요. 근데 이쪽에 은사가 다 달라요. 근데 이쪽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과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다 다릅니다. 이게 다 달라요. 이것이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자기가 있는데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판단한다는 이야기는 오류예요. 왜?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의 총체 하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중심이 돼가지고 역사를 이해한다든가 성경을 해석한다든가 하는 게 잘못되어지는 거야. 우리는 이것을 하나로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모르게 되면 이제 나 배울 만큼 다 배웠어.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삼았는데 내가 이제 아쉬운 소리 할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생각인지 이걸 모르게 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질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나보다 믿음도 다르죠. 나보다 은사도 다르죠.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는데 이게 각자 다른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제일이야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이용해서 가르치는 목사가 제일 오기에 빠지기 쉽죠. 왜? 성경이 마치 자기의 어떤 이론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가르치는 저에 대해서도 이걸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상고할 때마다 끊임없이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과 그 다음에 이 교훈과 책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게 합당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교훈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책망이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과연 나는 이렇게 이 사람들의 고난 속에 거기에 뭐 흉내도 못 낼 정도의 지금 삶을 살면서 마치 최고의 승리자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망발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킨 거는 우리들하고 비교도 안 돼요. 피를 흘리고 당장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믿음을 지킨 선배들인데 뭐 한 게 있다고 여기서 큰 소리를 쳐요. 큰 소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극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뭐 해 입은 거 있어요? 뭐 손해 본 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제일 큰 희생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오해란 말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한 오해. 성경 절대 객관적 진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이 되어져야지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상태를 보고 나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건인가. 이것이 요 세속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어져 있는 왜곡되어진 신앙생활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제 당신 아들한테 목사 위를 갖다 물려줬던 그 문제 때문에 아직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또 그래요. 이왕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다시 물러가지고 교회 무너뜨릴 이유가 있냐. 그냥 그 인정을 갖다 하고 수용을 갖다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좋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따른 방법이냐가 문제지. 잘 되고 안 된 건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자기가 왜 걱정을 해요? 자기가 그 걱정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그 걱정을 자기가 하니까 현재 불의로 무슨 일이 됐다고 하더라도 불이 밝히지 말자는 거예요. 너나 나나 뭐 이 옷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이대 앞에서 교회 개척하는 그 목사님도 그 이야기예요. 논리가 죄 없는 사람이 나한테 돌로 쳐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목회를 갖다 해요. 그 성추행으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본교에서 쫓겨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젊은이들 모아가지고 또 교회를 갖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 하나님의 이 칭의의 복음이 얼마나 오염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재 아픔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없다. 저도 이걸 늘 경계해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이런 지도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말씀을 꼭 가슴에 묻어둬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준 대로 그대로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또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래서 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놓치게 되면 포도주에 온통 행음이 가득 찬 그런 그 잔을 들고 만세를 불렀던 바벨론 세력들 아닙니까? 짐승 그 위에 타가지고 그런 그 자들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7절의 그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이 두 개가 행음의 가장 그 주축을 이루는 두 축이에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이 과정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다. 본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는 방법에 빠져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수단적 가치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수단적 가치는 이 목적적 가치를 우회해가지고 이 목적적 가치를 우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일이지 이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수단적 가치에 몰빵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여기 망할 때 같이 망한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무슨 세력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분별을 해야 우리 주님이 너희들을 왜 그 자리에 두었는지 그 주어진 목적을 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주었던 모든 은사, 믿음, 이거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한테 어떤 사회적 영광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 사회적 영광도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함께 이루어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제적인 것도 나한테 주어진 것이 이것이 아까 찬송을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짐이다 이게. 그냥 이걸 그냥 거저 주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거저 준 것인데 우리 어떤 노력이나 그거에 의해서 것이 아니라 거저 준 건데 이게 거저 왜 주셨을까? 라고 하는 이 수단적 가치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건 나를 위한 이런 가치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는 일이 아니다. 선하게 여기는 일이 아니다. 뭐 지난 시간도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심지어 우리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왜 우리 자녀를 갖다 주셨을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는 일이 우리들이 할 일이지. 여기에 이렇게 몰빵되어져 가지고 뭐 스카이 캐슬링 뭐 여기 나오는 그런 그 드라마처럼 그래 가지고 인간사를 엮어나가는 일이 아니다. 이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늘 염두에 둬야 될 그런 그 사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렇게 빛이 이제 그 빚이 그렇게 지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이 바벨론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래요. 그뿐만 아니라 과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해서 남편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거 이분이.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남편 이 아내예요 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저걸 띄워내면 나는 나 혼자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누구한테 기대가지고 살 사람인지 알아?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회적인 이런 현상 속에서 아내라고 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다 했을 때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다 이걸 주례 앞에서 선서를 하다 하잖아요. 근데 왜 선서가 끝나고 가지고 자기 중심대로 돼버리냐고요. 결혼을 갖다 할 때 선서할 적에는 배우자를 위해 가지고 뭐 아플 때도 뭐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서를 갖다 했는데 결혼이 끝나고 실제적으로 살아갈 적에는 내가 네 종이야라고 해버리게 되면 뭐 종이라고 했겠어요? 더불어 살자고 그렇게 한 거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덤벼들게 되면 뭐 이쯤 오면 막가자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이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해가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야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게 되면 우리는 왜 나만 짜구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시체말로 그래가지고 여기서 유난을 떨고 그렇습니다. 그럴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죽어서 없고 이제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건데 그 예수를 다 믿는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인데 여기서 뭐 우리들의 개인적인 영광이 뭐가 필요했고 개인적인 이 사치가 무슨 소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결단코 맹세코 절대적으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상황이 늘지 몰라요. 겸허하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본주어가 우리 머리 되시는 이분이 본주어로 해가지고 늘 언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선물을 받았으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이끈다고 하신다면 라고는 전제하에 이것이 이야기돼야지, 예수님 뚝 잘라버리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뭘 하겠다고 한다면 주님이 묻지 않겠어요? 네. 지가 뭐라고 머리 없이 돌아다니면서 바벨론이 다를 거 뭐 있어요?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머리 있어야만 하는, 머리 없어도 나는 혼자 독립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기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꽤나 오랜 시간을 갖다 누렸던 그 영화하고 사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망하게 하시려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요 구절을 보면서 언제 것이 연상이 되십니까? 혹시 요한계시록 보시면서 연상되어진 성경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그 말을 탄 사람들을 보여줬을 때 나타나는 양상이, 이게 하나님께 주신 권세로 해가지고 다 묵사발을 만드실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 권능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거기서 넷째 말 청황색 말은 지옥의 불이 따라가고 뭐 이렇게 지옥에 따라가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만이 권능자예요. 하나님만이 대주제가 되시는 거예요. 이분만이 대주제가 돼가지고 만사 만물을 하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런 위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늘 돌보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주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심이라 라고 고백을 듣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지는 일이라고 인정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늘 돌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이제 저 구원시켜줬으니까 잠시 떠나 계세요. 그래가지고 초월신론적인 걸로 밀어놓고 이 안에 그런 내가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이 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제 우리 어떤 사회 구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속주의 첨단을 걷게 되어지는 이런 그 문제가 이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와 함께 음행하던 왕들이에요. 이 왕들. 이 왕들이 이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바벨론 심판이 이르렀다. 한 시간 동안에 이르렀대. 한 시간에. 급작스러운 이런 환란의 모습 우리는 어디서 봅니까? 뭐 우리 그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연구 집단이 세계 종말 시계를 작년에 2분 30초에서 2분으로 당겨놨대요. 이제 세상 종말이 오는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역사 시간으로 2분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니까 거의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뭐 날씨가 변해가지고 뭐 미국 무슨 뭐 영하 50도나 뭐 이런 혹한이 오고 눈난리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고 뭐 별의별 지금 난리가 다 나고 있어요.
이런 재앙들이 이것이 바벨론 세력이 지금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으로 무장을 시키게 하고 그리고 내가 내 세계의 왕이로소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걸 누가 주장한다 그랬어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제 왕이 없다는 세상의 비극이에요. 이게 사사기에서도 왕이 없다 함으로 각자 자기 소견 좋은 대로 살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게 되면 인간 군상들은 전부 자기가 기준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그냥 놔두질 않아요. 다 심판한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옷깃을 여밀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또 돌아봐야 될 이유도 있다. 그러면서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이 땅의 상인들이 있는데 사치 뭐 이런 걸 위해서는 상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제 매매할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666 표를 갖다가 이제 안 받게 되면 매매를 못하게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지네들이 이제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쳐가지고 무너뜨리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상품들이 쭉 소개가 되어집니다. 12절로 13절까지 그거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주보에 도표를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거기에 그 기금속류, 의류, 그다음에 거기 아주 식품류 또는 고급 이런 향료 같은 이야기, 식료품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치를 해가는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하루 세끼 배만 부르면 됐잖아요. 근데 배 부르는 시대에서 이제는 맛 위주로의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무리 배가 이게 불러도 맛이 없으면 그 음식 우리 손에도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배가 기름기가 축적이 되어졌고 그렇게 배고픈 걸 못 느낄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 시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향을 맡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이 우리 이 인간관계에 사치를 갖다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문화의 변화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우리는 그런 문화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한국의 화장품계가 중국으로 해가지고 그냥 물밀듯이 밀려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 찬밥이 된다네요. 왜? 다른 나라 더 잘 만들어요 이제. 그냥 우리들한테 그런 일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잘 그걸 더욱 갈고 닦고 해가지고 개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뭐 한번 때는 이때다. 물 들어올 때 노질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아무런 관심도 않고 청소를 안 되게 되면 결국 그 짝이 나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야, 근데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감과 비단과 붉은 옥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걸 뭐 세번역에서는 사람의 목숨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 사치로운 무역을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이 누렸던 그런 거를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이 실체적인 어떤 그 섭리를 소개하면서 허실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치 품목을 갖다 하나 둘 이렇게 나열을 갖다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주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으로 여기고 있는 모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전부 아주 자세하게 우리한테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이 교회 생활도 할 때 정말 우리가 사적생의 원리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연족보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봉줍치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가,
라고 하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필요한 덕목인 거예요. 이게 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이 나열한 것 그대로만 가지고 누리다가 그들을 심판불에다 집어넣을 때 함께 불타버리고 없어진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할 염두가 있는 겁니다. 이 이유가. 그러면서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전부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순간에 다 망해버리고 만다는 얘기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이 거짓 그 선지자들 그 세 개구리 영으로부터 나오는 세 가지의 그런 그 더러운 영들이 주어지는 모든 것들 이런 자들로 하여금 이제 이런 그 심판을 따라 이르는 원인이 되게 하지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거기다 핍박을 받고 있던 나의 백성들아 그런 그 얘기 앞에서 얘기했던 나의 백성들아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해라. 그동안 힘들었지 그동안 힘들었지 이제는 마음껏 기뻐해.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처음서부터 언제까지 이걸 두고 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뭘 했어? 너희들 순교의 숫자가 달 때까지 그렇게 한다 그랬지? 이제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다 불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너희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19장부터 이제 전개되어지는 할렐루야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21절로부터 24절까지 힘센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을 선언합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 존재를 찾을 수조차 없게끔 만든다는 이야기죠. 요거를 우리는 구 바벨론 시대로부터 이미 그 흔적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남쪽 유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등장했던 세력이 바벨론 세력이에요. 이걸 우리가 신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거의 뭐 1000년 전 이상에 없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흔적도 없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또 꾸물꾸물 와가지고 바벨론 세력 아수를 갖다 누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찾아가게끔 만들었던 그런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그 이야기가 전도서 12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세상 종말에 대한 그 상황들입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다고 하는 그거를 손과 이 발이 떨리는 사건으로 해서 소개를 하기도 하고 다리 무릎이 꺾이는 사건을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으로 설명도 하고 이렇게 가지고 세상 종말이 오게 되면 그렇게 힘세고 잘난 척하는 자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멸망되는지 이거를 전도서 12장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설명하시는 그런 가운데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그대로 좀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완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덕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우리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아벨을 찾아가죠.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동생 지킨 자입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눈을 흘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 들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피값을 다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매한 피를 흘리는 이런 그 일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이 경계될 일들이다. 얼마를 누리고 산다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아프게 만들어요. 아프게 흘릴 것 같다.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덕담을 나누고 오늘 설 아닙니까? 예, 그 낯선 그런 새해를 맞는 오늘이 아니지만 그 낯선 그 설을 맞는 성도들한테 덕담을 나눠가지고 내년도도 더도 덜도 말고 우리 금년처럼 이게 하나님 섬기는 성도로 아름다운 성도의 생활을 합시다 라고 하는 덕담 나누는 그런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모든 심판에 끝나고 19장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할렐루야 찬송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